날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아경이라는 그 통에 나온 이야기를 좀 더 붙여서 오늘은 이제 이 다니아경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악마 바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비안이라는 이 사람이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반대대로 그 자식 있는 사람이 이제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한다. 이 집착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온다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여기 이제 악마 바비안 이야기 하듯이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는데 이 집착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으로 인해 기뻐한다.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인해 기뻐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쁨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불만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누림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흐름입니다. 우리도 뭐 다 그래 왔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감각적인 이제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뭔가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왜곡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감각적 욕망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거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양한 대상을 접하는데 그 다양한 대상들을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해야 될 하나의 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고 보고 이제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또 몸에서 감촉을 느끼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거를 딱 거머쥐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대상을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딱 끊어지고 이걸 내 걸로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집착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이게 뭐 감각적 욕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호흡을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찾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의 본질은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딱 끊어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첫째 본질이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집착을 하고 안 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 집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를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를 붙들면 또 뭐를 또 얻고 싶어지겠어요? 두 개를 얻고 싶어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두 개를 얻으면 세 개를 얻고 싶어지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집착이 집착을 부르는 거죠. 하나의 집착을 하면 또 더 큰 집착이 일어나고 더 큰 집착. 그래서 이건 집착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래, 집착 뭐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계속 재생산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서 현재 이 순간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뭘 얻었다 해도 이거보다 더 큰 걸 또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불만족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또 새로운 뭐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 감각적 욕망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보통 보면 이제 이것이 그냥 뭐 좋은 것이라고 보통 생각이 쉬운데, 근데 이제 왜 감각적 욕망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그 순간이 달콤하거든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밖에서 막 코끼리가 쫓아오고, 그런데 이제 뭐 우물 안에서 이제 줄을 잡고 있는데, 줄은 또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뭐 뱀이 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위에서 꿀물이 하나 뚝 입에 떨어지는데, 그걸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달콤한 맛에 빠져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진지를 모른다고, 이런 비유가 있는 걸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는 그 순간순간의 달콤함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 괴로움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행복 같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같아요. 보면은 얼른 보면 행복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젊은 시절에 뭐 야동을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욕이 일어났을 때 그 성욕을 충족 못하니까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 성욕을 충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뇌파를 이게 조사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아진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자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해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그냥 그 욕망이 지속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욕망을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또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막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괴로움이라는 걸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또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이거 보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보는데 보면서 막 화냈다가 그 보면서 또 거기서 뭐 좀 악녀의 못된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막 승질냈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막 했다가 이런 마음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가래를 일으켰다가 또 그 뜻대로 안 되면 열받아서 이제 화를 냈다가 가래를 일으켰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막 자기도 모르게 피로도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술을 마시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마시지만 술을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너 나한테 왜 그래 막 이것도 막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온갖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막 열받았다가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알아차림이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술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또 그게 끝나고 나면 피로하니까 아침 늦게까지 자고 해태 혼침에 빠져 있게 되죠. 푹 절어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혼침 이런 게 절어 있게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일어나면 막 후회가 밀려오죠, 그죠? 후회가 밀려오고 마음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런 들뜸과 후회 또는 해태 혼침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따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것이 막 뒤섞여갖고 총체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되니까 막 술을 마시고 막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술을 마시면 피곤하니까 술에 골아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아주 깊은 회태 혼침에 빠지는 그런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럼 또 그거는 게으름을 유발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지고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갈증만 자꾸 일으키지 그것이 뭔가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은 되게 짧아요. 짧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막 고통 또 괴로움들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막상 어떤 감각적 욕망을 이제 뭔가 갈증이 생겨서 그 갈증을 이제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하면은 이게 만족될 거라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지만 실제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착이라는 것의 본질은 만족을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집착은 계속 집착을 키우기 때문에 10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는 이거면 됐어. 이것만 가지고 평생 동안 좋은 일하고 살까. 이렇게 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도인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2천을 벌려고 3천, 더 벌려고 하다 결국 나중에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치 그 눈두덩이가 커지듯이 자꾸 커집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집착에서 시작했지만 그 집착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그런 게 이제 집착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쫓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행복이나 평화, 마음의 평화라든가 마음의 고요함 이런 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가지고 저기 가면 잡을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에 가보면 또 새로운 갈증이 또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다가 그게 좀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병적인 그런 정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독 정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 갈증이, 감각적 욕망이 아주 강해지면 이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포기를 못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라. 실제로 요즘 조사를 한 내용을 내가 잠깐 봤는데요. 젊은 애들이 이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하고 핸드폰을 놓고 있을 때 뇌파를 측정해보면 놓고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진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들고 있을 때 하고 이게 없었을 때하고 말의 주파수가 달라진대요. 불안해지고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거의 이건 중독 증세거든요. 하고 이 중독 증세가 마약 중독은 위험하고 이런 게임 중독은 안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중독되는 부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뇌 중에서 이런 술에 아주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나 뭐에 중독된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그런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 뇌파를 찍어보면 그 활성화된 부위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그런 마약만이 우리 삶에 그런 굉장히 위험한 중독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짜 행복하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게임도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고 나서 이거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독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어떤 기존에 정해진 그 흐름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중독 현상이 제가 옛날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800만이 지금 중독 증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나 무슨 중독이나 다 따지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거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많으면 분노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분노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각적 욕망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느냐, 살인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라고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아주 그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성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만족되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뭘 얻어서 만족이 되어지면 그거는 사실 더 이상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건 불만이고 그게 성냄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나한테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더 뭔가 만족스러운 뭔가를 또 찾는데 거기 가보면 또 새로운 것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 작은 번뇌 하나가 또 더 큰 번뇌를 계속 부릅니다. 이거 번뇌가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계속 이게 이제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집착은 집착을 부르고 계속 이거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성냄을 방치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보면 자기 몸이 이제 어떤 몸에 안 좋은 뭔가 있는데 이걸 방치해두면 나중에 뭐가 돼요? 암이 되거나 이렇게 큰 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의 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아주 사소한 번뇌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작은 불씨도 우습게 생각하면 큰 불이 나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분노, 사소한 집착 이런 것도 가벼이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조금씩 자라다가 내가 이렇게 초기에는 이것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조금씩 자라다가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그게 이제 중독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중독이라는 건 또 아주 큰 분노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대표로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감각적 욕망뿐만이 아니고 다른 번뇌들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데 왜 감각적 욕망을 주된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감각적 욕망은 아까 말했듯이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분노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네, 그 분노가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복 같은 괴로움이에요. 행복 같이 보여요.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독버섯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독버섯일수록 화려합니다. 색깔도 아주 화려하고.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이제 위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우리가 취하면서 마치 이건 또 뭐와 같으냐 늪에 빠지는 거랑 비슷해요. 조금씩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이제 계속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쾌락들이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 같은 괴로움인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행복을 위장한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 본질이 괴로움인데 이걸 행복으로 본다면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거죠. 그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붙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젊었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 어떤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싹 폈을 때는 이제 이게 일종의 이것도 중독 현상이거든요. 이제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중독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 이제
호르몬으로서 중독 현상은 다 풀리기 때문에 이제 실상이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중독 현상이 그냥 남녀 간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옆으로 약간 세버렸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일단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멀어져야 된다. 저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놓기가 힘듭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좀 사기꾼이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멀어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불교에서도 이 집착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놓겠어요? 좋은 거니까 붙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뭐 돈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붙들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옛날에 무슨 만화인가 보면 그 나라는 버리는 나라인데 서로 어디라도 많이 버리려고 그러는 거. 이런 데 가면 그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면 절대로 이게 놓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이제 행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괴로움에 아주 가깝다.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출발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쫓아갑니다.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감각적 욕망을 쫓아갈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포기하고 다 출가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직도 재미있는데 이게 놀거리도 많고 이게 즐겁고 행복한데 왜 이걸 떠나? 계속 더 누려야지. 아직은 뭔가 재미있는 게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여기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없다 생각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니비다의 지혜라고 해요. 멀어지는 혐오라고 하는 겁니다. 혐오. 이거는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보고 이건 가까이 할 게 못하는구나. 여기에는 진짜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성제에서도 우리가 고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괴로움을 이끌어내는 가장 주된 원인이 가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래를 만약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평생 그 가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 가래가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래로부터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니비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일단 약간 물렀어야 됩니다. 어떤 꽃이 있을 때는 이 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말아야지 이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대할 때 일단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은 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즐기고 있긴 있지만 이 본질적으로 이게 괴로움이다. 이건 고통의 씨앗이다 하는 것을 알고 즐기면 깊이 즐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일이 됐을 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고통이 이제 터져 나올 때야 됐어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가래라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인식이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 가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비록 즐긴다 해도 깊이 있게 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즐기다가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런 지혜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단 괴로움이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16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악마가 하는 이야기, 악마의 속삭임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감각적 욕망의 속삭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리석음의 속삭임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를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 또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뭔가를 지어야 행복하고 소를 진다는 건 재산,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식,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 내 자식이나 나 자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각적 대상을 즐김으로써 기쁨이 있고, 그런 집착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이 말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7번.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없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들은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렇게 괴로운 길을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범어사 이제 전쟁 우리가 피난 갔을 때 이제 보면 전부 경남 대구 부산 이런 데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부산 범어사 근처에 가면 거기 옛날에 이제 막 스님들도 먹을 게 없어서 담배꽁초를 주고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잎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이래가 살고 그랬대요. 근데 그럴 때 그 옆에 거지가 지나가면서 그러는데요. 아이고 참 말라고 출가했노 뭐 이렇게 이제 이 좋은 삶을 놔두고 왜 출가했고 고생하냐 그러는데 거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것이 놓아야 될 대상이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속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안에 있어서는 그거를 이제 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한다. 왜? 자식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막 가슴에 태우고 괴로워하고 조금만 다쳐도 사실 살다 보면 뭐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애착이 강할수록 고통의 정도는 더 강해집니다. 더 비례하고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자식이 죽어보세요. 평생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리고 또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가졌을 때는 즐겁지만 이 소를 누가 훔치 가진 않을까 항상 또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누가 소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 괴로움은 또 이런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문제라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 집착이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없이 만약에 그런 걸 대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있을 때는 인연 따라 나한테 온 거고, 사라진다 해도 인연이 다 해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막 꽉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라져버리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착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다. 이거는 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슬픔이 결국은 분노입니다. 괴로움이고, 이 슬픔은 성냄의 한 형태거든요. 집착이 없으면 사실 성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1초에 몇 명은 죽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죽는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날 거죠,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애착이 있는 그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없다 이거죠.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괴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물론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있는 이상. 그렇지만 몸으로부터 와도 몸이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몸이 아픈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을 훨씬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되게 건강한 사람한테 실험을 했대요. 암이 걸렸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험한 사람이 또 문제가 많았지. 그런 걸 왜 실험을 해? 실험할 때 따르겠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병이 사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병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진짜 막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막 뭐 감기 걸리듯이 암 환자가 많습니다. 주변에. 물론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검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빨리 발견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고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심해지면 죽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발견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그런 원인은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사는 사회 스트레스와 이런 또 식생활 뭐 제일 큰 게 아마 또 음식도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화학 조미료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서 오는 것도 상당 부분 크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통이 유난히 좀 큰 시대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삶에서 너무 고통이 없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항상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충족되는 삶에서는 이게 고통이라고 느낄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이제 천상세계죠. 천상세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천상세계는 고통이라고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즐거우니까 그 현재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런 감각적 쾌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그 즐거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행할 생각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뭐 그거에서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날 때쯤 되면은 그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는 고통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즘 살면서 약간씩 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렵고
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아니라는 것. 지금 사실 이렇게 너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뭐 너무 물질적인 그 성장 위주로 가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둘러보고 뭐 자기 마음을 케어하고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막 어떻게 보면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세계의 패러다임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게 너무 이렇게 탐욕으로 치달리는 삶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질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달리는 마음들을 좀 놓고 좀 더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준 있고 우리를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이 감각적 욕망을 줄이고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것을 놓아가는 과정. 이걸 이렇게 내가 지고 있던 걸 그냥 놔버리는 이런 쪽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팔정도 제시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이런 사소한 번뇌라도 위험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런 번뇌가 커져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알아차리고 이런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걸 놔버려야 돼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건 점점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걸 두카의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감각적 욕망을 자꾸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쫓아가지 말고 지금 당장 이걸 다 얻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위험성을 알고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내가 감각적 욕망을 넘는 만큼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라면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만족은 없어지는, 만족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욕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욕심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적당함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고통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 집착의 강도와 고통은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을 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 삶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런 번뇌가 여러분 마음에 침투해서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또는 게으름 그리고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거를 적시 놓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고 이것부터 멀어져서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 삶에 이익이 되는 지혜라든가 자비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할 때는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나 이런 걸 벗어나고 싶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막 나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 벗어나는 방향을 감각적 욕망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또 다른 고통의 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행복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 같은 이런 위대한 성자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오히려 집착을 놔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추구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감각, 이 집착을 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들 삶은 오히려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뭐 수행자들은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왜? 이거는 그만큼 바라는 게 없거든요. 뭐 내 잘 때 있고 먹을 것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주 작은 거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라는 거 알면 이 욕망을 적게 하면서 소욕지족이에요. 욕망을 적게 하면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알아차리고 이런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제 그거를 가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놓아가느냐 그런 것을 또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 속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집착을 놓는 데는 부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현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것도 보지 말고 이 아름답고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또 다르면 여러분들 몸이 얼굴 이렇게 껍데기가 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이 껍데기를 빗기내고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뱃속에는 뭐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하고 창자에는 똥이 가득하고 우리가 방광에는 오줌이 가득하고 이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집니다. 그러면 이건 집착도 하지 말고 뭐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우리 또 살아가는 몸이 필요하니까 이런 적절하게 이제 균형 잡힌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관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현상을 균형 잡히도록 보게 만들어서 또 이걸 놓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차차 이런 또 수행에 관련된 그런 뭐 수행을 좀 배우다 보면 또 아시게 되고 그런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목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착, 감각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고 가래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 같은 괴로움입니다. 본질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거 감각적 욕망을 안 누리고 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행복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감각적 욕망은 절대 우리 평화 주지 못해요. 고요함과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게 이 수행이니까. 이건 수행은 여러분들은 그걸 괴로움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 같은 행복이죠. 실제로는 그게 괴로워 보이고 힘든 과정이라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진정한 행복은 그런 곳에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거고,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선언에 내가 좀 모토로 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또 약간 지혜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서 불교에 대한 지혜는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자비라는 것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똑같이 이 삶을 사는데 물론 내 수행한다고 내가 많이 앉아있고 막 내 것만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나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하면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해주면 이거는 남에게도 이익이 있고 나한테도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알아차림, 그러니까 자비와 함께한 알아차림이에요. 이런 거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이거는 집착이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려면 내가 딱 알아차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는 게 꼭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꼭 앉아서 이제 내가 막 알아차림하고 이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수행, 이건 또 섬세하게 자기를 보게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이런 감각적 욕망을 버리게 하는 또 되게 중요한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쌍방이 이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수행하는 길은 아까 말했듯이 수행자들이 보통은 보면 처음 이런 수행을 하면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건 힘든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고, 이제 먼저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다시 오는 사람들도 안심이 되거든요. 아, 수행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따뜻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제 수행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편하게 수행에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런 이익을 남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렇게 자비행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또 중요한 어떤 삶의 과정입니다. 이게 또 수행상으로 봐도 이런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 수행이 깊이 있게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냥 막 내가 막 앉아만 있으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해보면 이런 이제 내가 선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의 뿌리가 많아야 이런 것이 이렇게 서포터를 막 해줘야 우리가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봉사라든가 이런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수행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부처님 법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좋은 대화 법담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또 이런 그 공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나무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선언이 좀 잘 이렇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오는 사람들 좀 잘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수행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의지하고 또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자비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불교에서는 항상 이 지혜와 자비가 양축입니다. 이건 어느 하나의 축만 있으면 너무 지혜만 강조되다 보면 좀 삭막해져요. 이게 따뜻함이 없고, 또 너무 자비만 강조하다 보면 마음만 좋고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니까, 원래 진짜 지혜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자비가 있다는 건 지혜가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같이 수행을 할 건데요. 수행을 하시기 전에 한 3분이 잠깐이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좀, 이게 자해수행이거든요. 자해명상인데 수행을 하기 전에 잠깐 3분에서 5분 정도는 모든 사람은 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해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에 호흡에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